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기근이 와서 고통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구제하고 돕자고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축복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했던 그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 가운데 고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큰 기근과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이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해서 로마 통치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흉년과 기근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양식을 내려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다하여서
유대 땅에 사는 지금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조와 부조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그것을 연보를 맡기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동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놀라운 초대교회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서 항상 빼놓지 않고 그 선교 사역과 한 몸처럼 이루어진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구제 사역에 힘썼던 것을 그의 서신서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과 또 그들의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또 우월감이 높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을 가했던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그 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연보를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게 하심으로 이 교회들이 나뉘어질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한 몸인 것을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높은 벽과 서로를 막는 담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한 몸이 된 교회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그가 알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기근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이 연보에 동참하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연보가 단순히 구제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연보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따라 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분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구제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먼저 시작한 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하는 그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일어나서 이 연보를 시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던 이 연보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동안의 마음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요, 궁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부유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빈궁했고 또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배웠는데, 내가 그 사람 성경 읽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나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줬던 그 사람, 먼저 시작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한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에 물든 동산인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기쁨으로 구제의 헌금을, 연보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마음들이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구제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될까요? 이 구제와 연보는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이러한 구제는 그렇게 하는 자로 하여금 많은 환난의 시련을 이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오는 핍박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었던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연보 헌금은요, 절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려주신 은혜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구제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구제는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구제는 그 주체가 전혀 다르고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또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돈에서, 그 물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서러운 일도 많이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정말 좁은 길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세상에 많은 재물은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연보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그들 스스로가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 넘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을 특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이제는 정말 허물과 죄로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와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그들이 자신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이 일, 이 모든 구주의 연보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구제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할 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이 고통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구제의 연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의치도 않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그 모든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구제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며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미 마게도냐 성도들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연보하기를 기쁨을 연보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를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1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은 흐지부지해지고 또 그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서신을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기근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 교회, 보이지 않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으로서 한 성령의 띠로서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그렇게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구제 헌금을 하고 연보할 수 있었던, 부조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어때요? 많이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그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연약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며 그 구제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제와 그런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먼저 가난하여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